열왕기하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87페이지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 대학 청년부 학생들 반응이 격한데 네, 청년들이 나오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네, 자신이 이제 주일학교 보조교사 하러 가는데 저 친구가 한글로 찬양을 했어요? 한글도 잘 못 읽는 애인데 영어권 애가 여기 서서 저는 2절은 한글로 할 줄 알았더니 2절도 영어로 할 줄 알았더니 2절도 한글로 하는 거 보고 뭐 다른 친구들이야 뭐 여기 영어도 잘하고 한글도 잘하는 친구들인데 자신은 꼭 저한테 얘기할 때 목사님 밥 먹자요 이러는 친구거든요. 요만 붙이면 존댓말인 줄 아는 친구인데 저 친구가 찬양을 한글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 해보시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질문하냐면 왜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굳이 공부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아주 두드러진 왕입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영토를 회복한 대단한 왕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23절부터 29절까지 짧은 구절로 기록하고 별로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길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샘플로 사용해서 고린도서에 나오죠. 우리에게 다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을 처음 세운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 말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기 얼마 전에 새로 된 왕이 그러니까 예후의 후예죠. 그 왕 중에 이름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엄청난 땅을 국토를 회복을 했는데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24절의 내용입니다. 24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그 다음에는 분명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아람이나 이런 나라를 가지고 이 나라를 벌을 주시지 않습니까?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매년 와서 이 사람들이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 1세죠. 처음 나라를 만든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기 나라 사람들이 가서 예배할까봐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이나 이런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라고 일반 평민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한 죄거든요. 엄청난 죄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근데 그 죄를 떠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비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범죄하면 벌을 받아야죠. 보면 우리가 앞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어야 맞는 얘기입니다. 1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여호아스의 얘기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시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학대를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로보암 2세는 그 여로보암의 죄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영토를 확장시켜 주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를 블레싱 하신 거죠. 그에게 축복을 주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무엇을 잘못할 때마다 두들겨 패고 무엇을 잘못할 때마다 페널티를 준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적당하게 잘못을 해도 넘어가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못을 했는데 오히려 잘못한 사람을 데리고 좋은 장소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이면서 그를 달래기도 하고, 잘못한 사람을 좋은 거 먹이고 좋은 데 가서 그걸 달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아끼기 때문이죠. 일단 사람이 물에 빠지면 건져내고 그 다음에 야단을 치더라도 해야 되는데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야단치는 경우는 없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여름학교를 하고 있는데 1시가 넘었는데도 애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20분 되는데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공부 시간 중에 다 문제를 풀지 못해서 그 문제를 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일 싫은 선생님이 수업 끝났는데 공부시키는 선생님. 그래서 야단을 치더라도 밥을 먹이고 야단을 쳐라. 문제를 못 풀면 앞으로 티처들이 밥을 먹지 마라. 주어진 시간에 못 풀게 했으니까 너희들 잘못이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겠지요, 여러 가지로. 저는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중간에 밥 먹고 하자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 먹이고 해야 되는데 안 먹이고 공부를 시켜요. 힘든 사건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다고 무조건 야단만 치면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난주 중에 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은 일이 있어요. 엄청난 상처를 입었는데 저는 사람들이 보기에 송 목사는 강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여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여기 계시면 우리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아니라 연세 있으신 분들은 남성이 아니고 중성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 다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니까 금요일날 새벽에 설교를 하려는데 설교가 안 돼요. 힘들어요. 주님 앞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니까 주님 앞에 서서 무엇인가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존재에 대해서 저녁 때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뭔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하시니까 잘못했다고 무조건 매질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감겼을 때 그를 어루만지며 물과 떡을 먹이면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 줬던 것처럼 정말 힘들어서 악 하는 소리도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일단 하나님은 용기와 힘을 주었고 살려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 시대, 이 전까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엄청난 기적을 베풀던 시대인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기적이 없어요. 대신 뭐가 많으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바로 전에 요엘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대의 정황을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이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사랑받지 못할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왜 이렇게 영토를 넓혀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그것은 왜냐하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for 이렇게 나와요. NIV는 안 나오는데요.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매인자는 누구냐면 슬레이브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나와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free 자유인이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걸 줄이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는데 그 안에 종들도 자유자도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해서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다. There was no one to help them.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본문을 26절을 묵상하는데 저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38 years. 여러분 38년이면 어떤 분들,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생애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당시의 전설이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을 동하면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힐링, 치료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 이 사람은 거기를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거기 38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I have no one to help me. I have no one to help me. 그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봤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26절 본문에도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보셨고 No one to help them.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음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자가 없는 연약한 자들을 보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친 날을 안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매인자도 종들도 노인자도 자유인도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나 타락해버렸고 한계 상황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읽어보셔서 아시죠?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같이 이 훌륭한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선지자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좀 고상한, 특별히 아내는 돕는 자 아닙니까? 고상한, 그래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음란한 아내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아내와 결혼을 했더니 이 여인하고 좀 살만하면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서 도망갑니다. 또 쫓아가서 돈을 주고 이 여인을 다시 종으로 팔린 여인을 사오면 또 눈 맞아서 도망갑니다. 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야 호세아야 이스라엘이 나에 대해서 그런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껄핏하면 죄를 짓고 껄핏하면 바알을 섬기러 가고 껄핏하면 아세라를 섬기러 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바알에게 섬기기 위해서 갖고 간 그 재물 다 내가 준 거야. 성경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가슴이 막 찢어지고 아프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배우자가 죄를 지었다고 너 죄 졌어? 나도 똑같이 죄 질 거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사람이 배우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잘못 줘야지. 나한테 화를 내? 나도 똑같이 화를 내야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 나도 똑같이 눈을 돌려야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잘못했다고 해서 잘못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선으로 그것을 이기는 거죠. 용서하고 또 데려오고 용서하고 또 데려오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겁을 주고 겁박하지요. 나 안 섬기면 너 벌 받는다. 나에게 예배를, 나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너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액땜하기 위해서,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에게 굿도하고 가서 절도 하고 가서 연등들 달고 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믿으라는 것을 뛰어넘어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믿는 수준을 뛰어넘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겁을 주고 겁박해서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감동해서 내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성경을 읽어보면 참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호세아서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심서 여호와를 알지.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리?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리?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What can I do with you, 에브라임? 이거를 묵상하는데 왜 그 연예인 누구죠? 기억나십니까? 그 옛날에 유명한 그 드라마에서 그 연예인이 그 얘기했잖아요. 얼마면 되는데. 이게 떠오르죠? 얼마면 되는데. What can I do with you?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무엇을 할 수 있니? 어떻게 하면 나를 떠나지 않겠니? 무엇을 하면 네가 나를 떠나지 않겠니? 여러분 호세아 1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르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겠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모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신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두 번째는요. 이 제목을 붙이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이 말씀이 이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다. 여로보암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것을 과연 무엇이라고 표현할까? 언약 때문이라고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라고 할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잘못했다고 그냥 벌 주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녀가 잘못해서 벌 주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벌을 줘도 사랑하니까 벌을 주는 거죠. 그 아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벌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다고 무조건 벌을 주고 두려움을 주어서 공포심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만나주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발적으로 의지와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을 넘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많은 사랑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모든 사랑을 뛰어넘는 최고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원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단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날 우리 여름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K콘을 갔습니다. K콘 처음 갔어요. K콘이 그런 건 줄 알았으면 저는 아마 안 갔을 겁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하여튼 거기 가서 하는데 정말 고생스러워서 순간 가만히 줄 서서 기다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이에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순간 마음에 이렇게 씁쓸하고 샥 지나가는 게 내가 뭐 하고 있지?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누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는 그걸 비교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모자를 비우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나이에 그 어린 영혼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데리고 거기 가서 그 떼약볕에 조금 기다리는 것이 비교나 되는 것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엄청난 것이죠.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비참한 십자가를 생각해보면 그것을 묵상해보면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다 보면 그분의 그 희생이 그 낮아짐이 집요하게 한 방향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방향의 끝이 어디죠? 바로 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요하게도 그것을 나를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죠? 때로는 내 자신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 자신도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믿고 싫은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실 수가 있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인정하시고 나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에게 직분을 주실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나를 들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그분을 섬기는 게 너무 좋아서 백큐을 잡아도, 설거지통에 손을 넣어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굳이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도 그것이 행복하고 복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의 아내가 성가대를 하는데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요즘에는 성가대도 돈 받고 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돈 받고 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돈 받고만 한대요. 나오는 사람이 연습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상처를 입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 노조가 생겼어요. 교회에 노조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노조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서 두려움이나 증오심을 받아도 그것을 극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이 아닙니까? 때로는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꺼이 이용당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대를 넘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을 베풀게 될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어쩌면 우리아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군주 다윗에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를 불러다가 자기의 범죄를 합리화하려고 했던 다윗은 그가 말을 듣지 않고 충성된 모습을 보이자 그의 손에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들고 자기의 사령관에게 가도록 그를 돌려보냅니다.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제는 그냥 다 끝나는 것 같고 완전 범죄인 것 같지만 그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아를 아는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아를 아시고 다윗을 심하게 책망하시고 영원히 다윗의 잘못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실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마음을, 그 미움을 이기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팔을 벌려주십니다. 그 초월적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가 우리가 미워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 속으로 다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샘플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미워해야 당연한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패망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희망의 불꽃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견디라고, 그 고난을 이기라고 신앙의 힘을 키워줄 수 있는 시대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 믿음을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부른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